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오늘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르우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루벤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를 범했죠. 그래서 루벤은 이 이스라엘 가문의 주도권도 또 장자의 명분도 얻지 못합니다. 가문의 대는 누가 이어갑니까? 유다 지파가 이어가게 되고 장자의 명분, 그래서 상속권은 요셉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원인을 루벤의 육체 정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인 실수요.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루벤 자손 다음에 갓 자손 또 므낫세 반지파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건너 요단강의 서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정착하면 안 됩니까? 모세에게 건의하게 되고 모세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니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는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쪽에 정착해라. 그 약속하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들은 초창기에는 20절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만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좀 멀어집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어디 사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강 하나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 단절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강남과 강북이 다르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이들이 지키고 있던 정통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이 지형학적으로 애당초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단지 지형 때문이겠습니까? 그 근본 마음의 문제지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다면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해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들은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그것은 바알을 섬긴 것이요 풍요의 신, 재물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풍요를 섬겼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인 이스라엘이 외도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사실은 이것이 아주 작은 것들인데 그 작은 것들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루벤처럼 눈앞에 있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고 또 요단 동쪽 지파들처럼 비옥한 땅에 눈이 멀고 세상 문화에 파묻혀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심히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속해 함께 살아가는 것 기뻐하시고 또 항상 승리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